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지휘자 되시는 김미숙 군사님 딸이 아산병원에 이제 취업을 한 지 얼마 안 되고 의사로서, 그다음에 사위가 또 군의관으로 이 군 훈련을 마치고 이제 막 배치를 받는 그런 좀 바쁜 시간들을 보내기 때문에 딸네 식구들을 좀 돌보기 위해서 좀 장시간 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 저는 평생의 좌우명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가장 아까워하는 것이 뭐냐면 잠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10분이라도 덜 잘까 늘 제가 궁리하는 것인데, 때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요,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사람이 제일 싫습니다. 그 사람이 참 믿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명에 있고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은요, 깨워주는 그 사람이 참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삶은 달걀을 먹을 때는 괄호를 쳐서 먹어야 한다. 달걀 먹을 때 뭘 쳐서 먹어야 되죠? 소금 쳐서 먹어야 되죠. 주관식은 항상 함정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아이들은 설탕, 어떤 아이들은 된장, 어떤 아이들은 고추장, 뭐 그렇게 쓴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아주 기발한 답 하나가 나왔습니다. 삶은 달걀을 먹을 때는 가슴을 치며 먹어야 한다. 그런 답이 나왔습니다. 틀린 답입니까? 아니죠. 잘 막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슴을 치며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시험입니다. 그죠? 상황에 맞게 써야 되는데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한 것입니다. 봄이라 참 노곤하지 않습니까? 그죠? 절로 졸리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좀 자고 싶은데 분위기 망치게 깨어 있으라 하는 이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요, 참 상당히 마음이 어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시절에, 호시절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때 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깨야 될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어떻게 됐다고요? 벌써 됐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깨지 못하신 분들은요, 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 생활 그대로 조금도 바뀌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좀 요동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봄 기운이 완전하지 않습니까? 모든 마무리 다 소생하고 싹을 틔우고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는데, 그렇죠? 짐승들도 얼마나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가서 우리가 2장을 보게 되어지면 10절부터 13절 내용에 11절 보시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13절 넘어가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끝에 보시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맞아 함께 가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도 완전히 끝났고, 그죠? 좀 이제는 깨어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은 봄이 기옵니다만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 끼고 있습니까? 지금 세계 도처에 일어나는 전쟁과 또 기후 변화, 얼마 전에 보니까 두바이에서 1년 내에 와야 할 비가 하루 종일 쏟아져 가지고 홍수가 나가 난리가 난 것 봅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 밤 11시나 집에 갔는데 누워서 조금 잠이 들려고 그러는데 휴대폰에 벨이 울리더라고요. 대만의 그죠? 동북 쪽에 진도 3.9의 지진이 일어났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란과의 분쟁 같은 걸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다 우리를 깨우는 것입니다. 제가 뉴스가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부정적인 소식을 자꾸 우리에게 들려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소식에 막 그냥 쩔어 있습니다. 그죠?
그냥 아무 감각이 없이 무감각이 되었지만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뉴스를 보고 들으면서 이제는 깰 때가 됐구나. 그죠? 그렇게 깨달으라고 자꾸 그 뉴스를 통해서 비싼 전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실 시와 때는 정확하게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징조는 알 수 있거든요. 그 있어야 그 시그널, 그 징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서 우리가 깨어야 되는지, 그죠? 그 다음에 왜 깨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깰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은혜와 도전을 받고 우리의 남은 생이 깨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 감았더라도요 깨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죠? 어떤 분은 깨라, 눈 뜨라 그러면 다 듣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죠? 눈은 감고 있어도 마음은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무엇에서 깨어야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스스로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조심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는 것을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깨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진 데서 깨어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은 마음의 하수인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생명의 고단이 이에서 남이니라. 살고 죽는 것이 마음에 달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멘.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잠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둔하게 한다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 6번 쓰인다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피곤케 한다, 그 다음에 깊이 졸게 한다, 힘에 겹게 한다, 짐을 지운다. 그러면요, 어느 것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러면 우리가 낙담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둔하게 해서 잠을 자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이냐?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죠? 방탕. 둘째가 뭐죠? 술 취함. 셋째가 뭡니까? 생활의 염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방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뭐와요? 방탕과. 이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방탕함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방탕을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방탕이 뭐냐? 몸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사는 삶이 방탕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냥 떠내려가는 삶이죠. 배로 말하면 뗏목과 같은 것입니다. 모다 보트가 있으면 키가 있고, 그죠? 동력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미 내 몸에 다 힘이 빠진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졌으니까 말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밀려 내려가는 삶이 바로 방탕한 삶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살아있는 것은요, 물고기를 우리가 예를 든다면 상류를 향해서 항상 활기차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둑이 있어도, 뱀이 있어도요, 차고 올라가는 거 봅니다. 떠다니질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둔해진 사람은요, 그냥 막 떠밀려 다닙니다. 세상 시류를 쫓아서, 유행과 풍조를 쫓아서. 여러분, 이런 요소들은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집안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방탕케 하는 요소, 아니 우리 손에는 핸드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열면요, 별의별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야한 동영상 접속률이 우리 한국이 1위라고 그래요. 이 조그만 나라가 말입니다. 그만큼 세상은요,
방탕함을 향해서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나라의 향락업소가 31만 개, 31만 7천 개, 이 접객업소가 17만 8천 개.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들만 200만 명. 단골이 5명만 쳐도 그죠? 남자가 1,000만 명입니다. 성인 인구의 2분의 1이요. 방탕함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류의 뜨미를 내려가지 않고 얼마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붙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그토록 방탕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요 더욱더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지 아니하면 이 방탕함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두 번째 요소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술 취함. 예. 나는 뭐 술 안 먹는데.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인상 깊은 것은요, 자기는 술 한 잔도 입에 안 대봤대요. 여태까지. 자기 형님이 술 주정꾼인데 맨날 술 먹고 오면 너는 술 먹지 마라. 너는 술 먹지 말라. 너는 술 먹지 말라. 자기보다 훨씬 잘생기고 자기보다 훨씬 똑똑한 형님인데 술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면서 너는 술은 절대로 입에 대지 말라. 여러분, 술이 뭡니까? 모든 밖에서 들어와서 우리 속에 쾌락을 극대화시키는 도구들이 다 술과 같은 것입니다. 내 속에 엔도르핀,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지 않으니까, 속에서 즐거움이 없으니까 그 밖에서 끌어넣어서 나를 기쁘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도구들이 다 술, 마약, 노름, 그죠? 이런 것들 아닙니까? 무슨 마니아.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습니다, 그죠? 내 의지로 마십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술이 술을 먹습니다.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쾌락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바깥에 있는 것을 내 속에 자꾸 주입시킬 때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이 나를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과 육을 잠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 술 소비국 1위 아닙니까? 술을 마시면 왜 나쁩니까? 우리가 잘 압니다. 술을 마시면요 긴장이 풀려버려요. 그렇게 되어지면 쉽게 방심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풀어지죠. 입단속이 안 되어집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욕도 쌍욕을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원망하고 함부로 불평하고 함부로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더러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게 되어지면 옷도 풀립니다. 그죠? 잘 벗어 제치지 않습니까? 해이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정한 모습이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풀리면 다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방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이렇게 우리 머리가 풀리게 되어지면 말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분별력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술 취한 가운데서 계속 세상 것에 쩔어 살게 되어지면 제가 아무리 말해도 먹을까이 감각이 무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요 식당에 가보면 여자들도 술 참 잘 마시고 부산대학 앞에 식사로 점점 가보면 대학생들도 와가지고 벌써 소주부터 한 병 씻겨놓고 음식 주문하더라고요. 술은 기분 좋게는 만들지만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종말의 신호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깨달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이 술취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릴 리가 만무한 것이죠.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라도 종말의 시그널을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라도 술 취함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무엇에서 깨어야 될 것이냐? 세 번째 요소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이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뭐라고 했습니까? 생활의 염려. 우리가 방탕하지 않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술 취하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수민들의 99%가 생활의 염려로 여전히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후 문제를 특별히 많이 걱정합니다.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좋은 세월을 살고 있습니까?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1인당 국민 총소득 GNI가 2022년도에 그죠? 지금부터 3년 전입니다. 그죠? 작년 재작년 통계가 보니까 35,990만 원 달러 35,990달러. 세계 한 8위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코로나 끝나면서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삽니다. 잘 사는데 잘 사는 만큼 더 잘 살기 위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오만 가지로 우리 가운데 불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한번 따라합시다.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그 다음 보시면 이거죠.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급급해가지고 말입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사는 이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언제 주님께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아주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한 사도 요한 1서 보시면 2장을 보십시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5절 16절 하나 뛰어넘으시면 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지 말라, 사랑치 말라.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입니다. 어차피 다 못 씁니다. 그죠? 다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도요, 전부 돈을 갖다 짱박아 놔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디 돈을 짱박아 놓는다 생각되어지거든 빨리 병원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치매가 온 증상이 꼭 뛰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 보셔야 됩니다. 돈에 집착하는 것, 영적 치매입니다. 그렇죠? 자,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생활의 염려에 매여 있다면 그 사람은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이기고 깨어서 종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이기십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깨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깨어야 되는지 한번 34절 하반절부터 36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35절까지 그 빨간 글로 한번 보시면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 다음에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 두 절 말씀 여러분 마음에 좀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 이날 이렇게 번역했는데 똑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면요 이 재림의 날은 두 가지로 확연하게 갈라지는 날입니다. 첫째, 여러분 죄 가운데 거한 사람들은 어떤 날이 되어집니까? 심판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명백한 것입니다. 그 날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나고 죽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도 났으면요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이 영원토록 계속되어질 것이라 그 착각입니다. 만고 우리 생각이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날입니까? 구원받는, 상급받는 혹은 우리가 시상대 앞에 서는 날인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좋은 것일 수가 있지만은 한 사람에게는 비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왜 마음을 둔하게 하면 안 됩니까? 왜 조심해야 됩니까? 마음을 둔하게 하면요, 우리 주님이 종말의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도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영적 안테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지혜가 시와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해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그렇습니다. 시기와 때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오실 날을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셨냐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도 모른다고요? 천사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분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 우리가 어느 날에 언제, 그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징조는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하, 이런 일들이 나면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지에서 난리와 난리, 그죠?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지진, 홍수, 기근 이런 것들이 도처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지 두 가지 이유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4절 하반절입니다. 뜻밖의 그날이 듣고와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지면요, 깨어 있지 못하면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 심판과 구원의 날이 뜻밖의 무와 같이요? 뜻과 같이. 뜻밖이란 말은요, 한번 더 합시다. 부지불식. 내가 전혀 모르는 가운데, 미처 느끼지도 못하는 가운데, 생각지도 못하는 가운데 주님의 날이 임해버린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뜻과 같이요? 무슨 말이죠? 한번 더 합시다.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찰나로 내가 발을 잘못 디뎠는데 찰칵하고 덫에 걸려버렸습니다. 생각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고 깨어 있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순식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할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1년도에 있었던 우리 뉴욕의 WTC 쌍둥이 건물, 그죠? 이제 이슬람의 테러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말입니다. 이 영상을 생각하면 이희돈 장로님이 생각나죠. 그분이 이제 우리 국제 총재로 있으면서 딱 자기 사무실을 통과했거든요. 그 비행기가. 그런데 워싱턴에서 회의를 마치고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다시 뉴욕으로 갔는데 말입니다. 내리자마자 막 배가 아파가지고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분이 늘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분인데, 그래가 화장실 몇 번 갔다 오니까 말입니다, 출근 시간이 늦어버리고 뉴욕에 도착했더니 비행기가 자기 방을 뚫고 들어갔더랍니다. 그건 뭐 설교하고 조금 연관이 멀지만은요, 그분이 생각나죠. 그 첨단 정보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죠? 미국을 뚫어버렸단 말입니다. 2011년도에 일본에 있었을 때 우리가 대지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지진에 대해서는요,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일본 아닙니까? 아예 예보도 못했습니다. 쓰나미가 덮치는데 10분 전에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분 만에 어떻게 피할 수가 있습니까? 그 영상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과학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것은 하나도 못 됩니다. 우리 주님의 날이 부지불식간에, 그죠? 그 다음에 순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되어지면요, 다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깨어 있었냐? 35절 두 번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이라, 이 말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입니다.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에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마음이요 통곡하며, 모든 족속들이 아이고 늦었구나.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사님
물론 장로님이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실 때 산아 날가리라, 바위야 날가리라, 언덕아 날가리라, 피하여 도망가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늘 기도하실 때마다 눈물로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뭐 고춧가루 치려고 한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부지불식간에,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종말 이야기를 할 때 몇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첫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내가 재림 예수라 하는 거짓 신자들이 곳곳에 쓰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보십시다. 마태복음 21장 8절,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인데, 제가 없으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많은 미혹하는 거짓 신자들이요,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떻게 오십니까? 구름을 타고 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절대로 미혹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요, 우리가 또 한 가지 미혹받기 쉬운 것이, 우리 한국에도 이미 그런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만은, 자 보실까요? 성경 한 곳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나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 우리 한국에 우리가 92년도에 그죠? 어떤 선교단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담임 선교에서 92년 10월 24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91년도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야당이 났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요, 그냥 싸질머지고 그냥 막 그거 따라가 버렸어요. 제가 하도 그 소리를 듣고 안 돼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장로님, 만약에 10월 24일 예수님 오면 내가 평생에 장로님 족이 될 테니까, 손에 장을 찢을 테니까 그리 하시라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성경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누가 세상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불발로 끝났잖아요. 물론 우리를 한번 일깨워주는 것은 좋은데 그 거짓말이 계속되어지면, 그죠? 양측이 목동처럼 되질 수가 있습니다. 진짜 여우가 나타나고 늑대가 나타나면요, 아무도 그 말을 안 믿는 것입니다. 한 번씩 예방주사는 필요합니다만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미 종말이 왔다,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도 여러분 들어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왔는데? 내가 안 봤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본 적 없다. 여러분, 그럼 구름을 타고 저 서울에서 오시면 부산 땅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봅니까?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고 생각해요. 그때가 되면요,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전부 사진 찍어 유튜브에다 올릴 것입니다. 다 중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주님이 알고 계신 것. 종말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날이 있다고 했는데, 그날이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참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33절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하라, 깨어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은 것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낮에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고 그죠? 밤에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요, 내가 믿음에 굳게 쓰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기가 십상팔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럼 어떻게 깨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 세상 유행, 그 다음에 악한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잠들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어요. 저는 소설가 가운데 앙드레지드라는 소설가가 참 마음에 드는 소글적한 소설가라고 생각이 되지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아닙니까? 마귀의 협조 없이 되는 예술은 아무것도 없다. 너무 여러분 예술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제 고전 아카데미 그죠? 경건한 종교적인 예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만은요, 대부분의 오늘 문화 예술은요 마귀의 협조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TV 연속극 보십시오. 영화 보십시오. 유튜브 보십시오. 제 동서가 그림을 하나 저한테 주고 네 해라 했는지 보관하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2년 다음에 그 찾더라고. 야야, 그 그림 비싼 거란데. 나무가 쭉 그려져 있는데. 그래 보니까 누구 돼 있어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아주 유명한 화가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인데 하필이면 동성애 자요. 얼른 가라고. 얼른 가. 예술성의 가치가 있으면 뭐예요? 그 사상이 잘못된. 이런 것들은 우리를 자꾸만 방탕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어 있을 수가 있느냐. 오늘 36절의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이 말이 조금 애매합니다만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갑시다.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자. 모든 일의 끝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설교 준비할 때는 언제까지 이걸 마쳐야 되지 하고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해 놓습니다. 이번 수요일까지는 마쳐야지. 그래야 다음 설교를 미리 준비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무슨 일이라든지 듀데이트 혹은 데드라인을 딱 정해놓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죠? 이 생각이 희미해지고 이 초점이 희미해지면요 함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으려면요 항상 끝을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겠습니까? 착하고 부지런한 종아,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저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 여러분, 이런 칭찬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항상 끝을 생각하세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설 것이냐, 책망받을 것이냐, 칭찬받을 것이냐. 사람들 앞에서 상 받아도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항상 끝을 생각. 어떻게 영적인 잠을 깰 수가 있느냐? 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명성교회 어떤 집사님, 안 집사님의 분인데, 이분이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대구 지하철 공사로 발령을 받았다고 그래요. 믿음이 좋으니까 주일날 꼭 신앙 지키고 예배하고 술 담배 안 하고 회식 안 하고. 그러니까 동료들이 자꾸 비방을 합니다. 안 좋은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상부에 그것이 올라가서 안 좋은 이야기가 아닌데, 그죠? 안 좋게 만들어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대구에서 지하철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자기를 해고시키고 음해했던 모든 동료들이 10명이 다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기가 참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그죠?
예수 믿는 표 안 내고 그죠? 얼마든지 막 그들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그죠? 괜찮은 사람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만은요. 그거 별로 좋은 삶 아닙니다. 한번 더 합시다. 끝을 생각하며 우리가 끝을 주님 앞에 서슬 될 생각하며 산다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가 회식 분자 아니든가 네가 내 이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가 나도 네 이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영적 잠에 빠지지 않으려면 두 번째가요. 이것입니다. 36절 하반절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4장 22절 말씀하고 같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계속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영적 각성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세요. 기도합니까? 껴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기도 안 합니까? 잠든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단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희미하게 애매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껴있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주께 붙어있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껴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무시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잠든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을 보기가 참 힘듭니다. 제가 80년도에 레오날드 레이번 힐이라는 목사님이 쓴 Why Revival Tell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참 유행을 했던 책이죠. 가슴을 갖다가 막 불 끓어오르게 만드는 책입니다. 요즘 좀 그런 책들이 번역돼서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이런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플레이를 좀 하시면서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조직하는 사람, 오가나이저는 많지만은 고뇌하듯 기도하는 사람은 참으로 적다. 이고나이저는 참으로 적다. 페이, 돈을 내는 사람은 많지만은 프레이, 기도하는 사람은 참으로 적다. 교회 안에 레스트, 쉬는 사람은 참 많지만은 씨름하듯이 레슬러, 애써 기도하는 사람은 참으로 적다. 프레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플레이, 노는 사람이다. 프리칭, 설교의 사역은 소수에게 열려 있지만은 프레이잉, 기도의 사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세속적인 신자는 기도를 중지하고 기도하는 신자는 세속을 중지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세속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 타이스 11조는 교회를 세우지만 테오리스 눈부른 교회에 생명을 준다. 이것이 현대 교회와 초대 교회의 차이점입니다. 페이, 우리는 돈을 내는 것을 강조하지만 초대 교회는 프레이, 기도하는 것을 강조했다. 페이, 우리가 돈을 낼 때는 땅을 테이크, 살 수 있지만 프레이, 우리가 기도하면 땅을 쉐이크, 진동시킬 수 있다. 여러분, 기도가 이토록 놀라운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김만교 선교사 특히 지금 튜리게죠 이번 선교 편지에 그런 글을 하나 올린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특기의 어느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가족 중에 베닷이라는 청년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배를 마치고 자기를 좀 한가한 곳에 이렇게 좀 부르더랍니다. 은밀한 이야기가 있는가 싶어서 따라갔더니 여러분 갑자기 살기와 분노가 가득한 눈으로 이런저런 막 욕설을 퍼붓겠죠 하더니 곧장 허리춤에 찼던 권총을 꺼내 이마에 딱 대고는 지금 당장 쏴버리고 싶지만 겨우 참고 있다. 다시는 우리 집에 신방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기도 없이 어떻게 여러분 한순간도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래도 돌아오면서 감사를 드렸다고 해요. 이런 살벌한 위험 가운데서도 지켜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기도하는 고국의 성도들이 생각나서 감사를 드렸다는 제가 편지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나도 살고 교회도 살리고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도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건질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떤 평신도가 풀빛이라는 그 잡지에 설교를 이렇게 정의한 것을 제가 읽어보고는 무릎을 쳤습니다. 목사보다 훨씬 좋은 정의를 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설교란 무엇이냐? 잠든 자들은 깨우고 잠들지 못한 사람들은 재우는 것이 설교다 그랬습니다. 세속과 세속에 취해서 영적인 잠을 자는 자들은 깨우는 것이 설교고,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와 염려와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잠자지 못하는 사람들은 위로와 평안을 줘서 잠들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설교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다 잠이 오지 않습니까? 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으면요, 못 하나 아쉬운 것이 없으면 아무래도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깨어있음을 증명해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